샬롬,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짧지만 5분 말씀 묵상 영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신문기사에서 영혼의 집밥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정신과 의사 정혜신 선생님은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전문가들의 성급한 진단 때문에 온전히 치유할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정신과 의사들은 너무 쉽게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약물로 아픔을 없애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항변합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것이 어째서 우울증이며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이 어떻게 우울증인가?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의 불안과 공포가 왜 우울증이며 은퇴 후 무기력과 짜증을 느끼는 게 어떻게 우울증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의 우울과 불안을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탓으로 돌리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조리사들의 요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엄마가 해주는 집밥으로 그 예를 든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가파른 언덕처럼 느낄 수 있지만 과학과 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마음의 집밥을 먹는 것이 평안에 빨리 도달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의 그 내용을 통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위로와 그리고 감동이 찾아오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영혼들과 사람들은 이곳으로 돌아와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이제 교회이며 교회 공동체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오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한 영으로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이 이제는 증거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를 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과 또는 그런 속상함이 때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또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합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많은 희생과 포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과 상처와 아픔을 이제는 몇 배가 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더 좋은 비전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채워주시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와 이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아픔과 문제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나와 떨어지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에 힘을 내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봐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교회를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되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켜 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그전에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되찾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